예, 이 마이크가 좀 교체를 했는데, 이게 흡수력이 너무 떨어지네요. 자,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만약에 은퇴를 한 2, 3년 남겨놨다면 저는 다른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과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많이 풍성하게 전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과 삶을 분명히 누군가에게, 누구를 향하여 그 삶이 바쳐지거나 드려지거나 헌신이 되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거기에다가 헌신하겠죠. 그래서 술과 여자와 쾌락과 도박과 마약과 그런 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에 또 자기 자신을 헌신하겠죠. 그래서 일 중독, 일에 그냥 온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거에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수양을 위해서, 자기 수양. 그런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사람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는 이제 절대 우리가 헌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게 결국은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뵐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영원히 참 영생을 누릴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거나 혹 감각으로 느끼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성령의 또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럽니다. 그러자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제일 부족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스테반 차르녹의 그 하나님의 속성, 물론 그 굉장히 진짜 엄청난 내용이라, 하지만 성경 다음으로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책을 열심히 만약에 읽는다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저절로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또 예배에 대해서도, 기독교 행사도, 기독교 이름으로 내세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맞게 조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시대가 우리의 시대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 가지 많은 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거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시니, 하지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은 그럼 여기서 무질서는 또 뭔가, 그것도 모르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아는데 내 인생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향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은 혼란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가상,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됐지만, 그것은 참 위험한 거고, 그릇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무질서, 여러분, 질서와 무질서의 차이를 알죠? 우리가 도로를 보십시오. 도로에 선을 긋고 자동차들이 2차선, 3차선 잡으십시오. 질서 있게 자동차가 운행을 해야 각자 안전하고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자동차가 운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역주행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로가 엉망진창이 되겠고 얼마나 많은 또 운전자들이 그 안에서 죽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응? 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 사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질서 있게 다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리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 퍼레이드 하는데 그 앞에서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었더니 경찰이 왜 여기 와서 왜 이 사람들의 그 권리를 방해하느냐 해가지고 수갑을 채워서 가뒀어요. 보석금으로 한 5천만이 나왔더라고요. 보석. 감옥에 갇히지 않으려면 일단 5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그래야 일단 풀려난 상태로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봐요.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이 옳은 거예요. 맞아요. 아니,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정작 경찰은 왜 당신은 이 사람들의 권리를 방해하느냐?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 사람을 옹호해서 그 하나님의 질서를 지킨 사람을 감옥에 가뒀다고요. 그러니까 매사가 다 이래요. 그 유발 하라리의 그 사피엔스란 책이 나온 이후로 이제 거의 제가 이렇게 책을 인문학 책들을 이런 게 쭉 읽어보면은 이제는 인간은 사피엔스의 종에 이제 기원을 한 그런 존재다. 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다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 대학생들도 대학 교수도 다 그래. 그 책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무슨 영혼이 있다는 둥, 하나님이 있다 그런 게 없고 인간은 그냥 유인원의 여러 계통 중에 사피엔스가 가장 경쟁력 있는 상태에서 오늘날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심지어 중고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애들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건 만화로도 나오고 요약도 나오고 그걸 보니까 자 봐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게 이게 하나님의 질서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려놔요.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려놓는 게 이 마귀가 하는 일. 그래서 이렇게 예배로 모여도 아니 예배라는 게 정상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은 우리의 인간의 건전한 이성과 지식으로 맑은 정신으로 두뇌로 이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어떤 많은 교회들은 왜 예배 시간을 막 난장판으로 만들죠? 춤추고 노래하고 막 성령 받으라 그러고 방언한다 그러고 쓰러지고 그거는 질서가 아니에요. 그건 무질서예요. 무질서.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인한 무질서 아닐까? 중구난방 여기저기서 방언한다고 튀어나오고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뭐든지 다 허용이 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매사에 모든 일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어때요? 질서 있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성도들은 그걸 믿고. 얼마나 많은 근데 이상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보다는 이런 말씀의 내용이나 지식은 없고 그냥 자기의 감정이나 종교적 체험에 미쳐갖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거품 물고 소리 빽빽 지르고 성경의 방언 아닌데 외국어인데 근데 안타깝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요.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제발 남성하고 좀 틀려요. 우리 여성들은 좀 이성적인데 약해요. 감성적인데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 이 전체 구성원이 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음악 좋아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어떤 생각하고 이런 거보다는 느끼고 거기에 딱 은사주의나 성령운동이 딱 매치가 되니까 완전히 그냥 이제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마약이 돼버려요. 마약. 제발 그런 거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질서 있는 인생을 결국은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질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무질서한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이 목적도 없고 뚜렷한 가는 길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그냥 뭐 인생 뭐 있나? 그냥 일하면서 먹고 살고 그러다 보면 끝나는 거지. 대부분의 인생관이 다 그래. 그 질서가 없는 거예요. 조던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했죠. 많은 젊은이들한테 막 젊은 애들이 앞으로 장래 꿈과 이상과 뭐라고 했냐면 네 방구석이나 먼저 청소해라 그랬어요. 네 방구석이나 먼저 청소하고 세상에서 뭘 일을 계획하라고. 그게 참 정말 지혜로운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방도 자기 손으로 청소도 안 하고 질서도 안 잡는 사람이 밖에 세상에 어디 가서 뭘 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이제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인생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계획.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이후에 이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무질서한 거. 여러분 세상에 전쟁이 있고 파괴가 있고 살인이 있고 날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거 사실 다 무질서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이 세상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사실은 정상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벌써 혼돈. 마음도 혼돈하고 지식도 혼돈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인간의 이 존엄성을 파괴하고 인간을 한낱 영장 위에서부터 여러 진화 단계를 거쳐서 사피엔스 오늘 우리의 원조상이 결국은 직계조상이 사피엔스다. 어떻게 이걸 믿습니까?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믿어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의 지금은 그게 그냥 정설이 됩니다. 다 그거를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야,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거야. 그러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신화 같은 얘기를 하느냐. 그런다니까요. 봐요. 그런 거 하나부터가 인간이 사람이 존재 자체에 대한 것도 벌써 잘못됐으니 나머지는 볼 게 없는 거예요.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오는 거 이게 바로 질서 있는 거예요. 이게 질서라고. 이게 바로 인생이 나라는 자동차가 바르게 도로를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 아세요? 지금 역주행하는 거예요. 역주행 한두 번 그저 여행으로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돌하게 돼 있어요. 중앙성 넘고 막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린 인생은 바로 그런 거라고요. 왜 사람들은 자동차를 제대로 몰아야 하는 건 알면서 왜 자기 인생은 제대로 걸어야 된다는 걸 왜 모를까요? 벌써 그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질서한 거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지식도 무질서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지식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보면. 전제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지식이 쌓여지니까 아무리 대학이 많고 대학원이 있고 박사들이 많아도 세상이 더 좋아집니까? 아니 많이 배운 사람이 많으면은 세상이 더 뭔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지식을 쌓았지만 그 지식은 무질서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하나님 믿어야 돼요. 제발 느낌을 강조하고 체험을 강조하지 마세요. 느낌과 체험에 취하면 안 돼요. 오직 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어떤 목사들은 설교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강대상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주신대. 그런 설교법도 있어요. 그런 세미나도 한다고. 그게 정신 나간 짓이죠. 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들 가르치는데도 많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강의도 준비하는데 어떻게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이 현세와 내세 영원한 운명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강단에서 자기는 영감 받는다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의사가 되려면은 내가 책을 봤는데 의사가 되려면 300만 개 그 300만 개 정도 되는 암기해야 될 게 있대. 300만 개. 내가 이거 분명히 책에서 본 거예요, 내가. 어떤 의사가 이제 어떤 자기 일에 대한. 그러니까 의사들은 머리가 진짜 좋아야 돼요. 진짜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이 의사가 돼야 돼요. 머리 나쁜 애들이 의사 될 수도 없어요. 너무 공부할 게 많으니까. 인간의 몸을 다루는데도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피눈물 나게 해야 되는, 하물며 영혼에 대한 것을 해야 되면 얼마나 더 많은 공부를. 근데 목사님들이 공부 진짜 안 합니다. 내가 이거 정직하게, 목사님들이 진짜 공부 안 해요. 책 한 장 안 봐요. 성경에 관해서 일반 상식도 부족하고 신문도 안 보고 그냥 맨날 강단에서 그저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얘기나 그냥 맨날 되뇌일 줄만 알지.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뭐 특별하게 바라는 것도 없어. 그냥 오늘 그냥 뭐 말씀 들어서 그냥 마음 평안하면 되지. 교회 가서 뭐 특별한 거 있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이 그 로마에 갔을 때, 로마에 그 재판받으러 갔지 않습니까? 그 셋집에서 만 2년을 큰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바울 자신이 이제 내가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사역을 못할지. 그러니까 전심전력으로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다. 안디옥 교회 가서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뭐 했습니까? 성령 집회했습니까? 내가 어제 어떤 기도원 집회를 한번 직접 가봤어요. 뭐 때문에. 그랬더니요. 4시간, 5시간을 앞에 있는 어떤 이상한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소리 지르고 성령 받으라고 그러고 앞에서 막 하니까 막 수백 명이 앞에 쓰러지고 앞에서 뭐 강단 앞에서 막 그냥 드럼 치고 북치고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여기는 적그리스도가 있는 곳이라고. 내가 그 말이 딱 맞다고. 아주 제대로 분별 잘했다고. 근데 거의 95%가 다 여자들이더만. 중년 여성들. 30대, 40대, 50대, 60대 중년 여성들 전부가 다. 거의 다. 남자들은 별로 안 돼. 그래서 참 심각하구나. 왜 저 사람들은 왜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왜 이런 말씀을 한 절 한 절 배우고 가르치려는 왜 그건 안 배우고 그들의 교회도 분명히 그럴 거라. 그들의 교회도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저 말씀 하나 초밥 위에다가 생선 하나 올려놓고 것처럼 그저 말씀 하나 걸쳐놓고 딴 얘기 실컷 하다 끝에 가서 하나님 잘 믿읍시다. 이래야 축복받습니다. 그러고 끝날 거라고요. 그게 왜 무질서라. 그게 무질서예요. 그게 무질서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인간은 워낙 이 종교적으로 하도 본성이 타락하고 악하고 또 마귀도 강하게 역사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질서보다는 무질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무질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자기에게 자극을 주는 거. 기독교만큼 사기치기 좋은 종교가 없어요. 앞에서 막 음악 쾅쾅 틀어놓고, 그러면 쇠뇌시킬 수 있다고, 쇠뇌. 인간은 얼마든지 쇠뇌당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첫째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또 매일 또 여러분의 가정 있는 분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에 항상 참 많은 어려움도 오고 시험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참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뭐 특별한 기적이나 이적을 막 추구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걸 찾아다니지 말라고. 자꾸 이상한 데 가서 빌고 두 손 벌리고 그러지 마요. 뭐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이게 뭔가 이상한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해요. 그리고 이게 또 왜 무슨 원인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머리를 뇌에서 빼놓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은 참 문해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언젠가부터는 내가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이게 혹시 또 이해 못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일부러 쉽게 풀어서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나도 모르게. 어떤 이력서를 이렇게 받았어요. 이거 실화예요. 내가 이거 뉴스에서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직원을 공고하는데 젊은 알바 직원을 이제 채용하는데 이력서를 받았는데 그 휴대폰 란에 뭐라고 써있냐면 보통 휴대폰 란에 자기 번호를 넣는데 거기에는 아이폰 14 미니 휴대폰 번호를 기자라고 이렇게 이력서 안에 한 건데 그 알바 지원생은
휴대폰 기종을 써놓으라고 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이폰 14 미니. 그러니까 주인이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내가 연락처를 물은 거지 너한테 네 휴대폰 기종을 물은 게 아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전부가 다 이 스마트폰이나 영상에 중독이 돼가지고 특히 청소년들 지금 미국이나 일부 그렇잖아요. 지금 14세 미만은 SNS 이거 못하게 법으로 지금 막는다잖아요. 16세인가? 못하게. 왜? 그 나이 때 이 스마트폰을 많이 키겠으면 이 전두엽 기능이 상실이 돼서 얘들이 나중에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원숭이. 아무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게임에 중독되죠. 진짜 나중에는 인간이 AI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내 직장 상사가 사람이 아니라 AI가 되는 세상이 지금도 벌써 성큼성큼 다가왔고 앞으로는 더 심각해요. 이제 로봇이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거 따라야 돼요. 로봇은 사람처럼 감정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봐주는 것도 없을 거라고. 매뉴얼대로 처리할 거라고. 무서워요. 근데 사람은 점점 원숭이가 돼가고 AI는 점점 똑똑해지고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AI가 이기겠죠.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미국이나 유럽 일부에서는 16세 미만, 14세 미만은 아예 이런 걸 못하게 딱 지금 법으로 지금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모든 만물과 자연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어때요?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교훈을 배우고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그 인생이 어때요? 좌충우돌하지 않고 어디 가서 처박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내 삶이 어때요? 질서가 있어서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무질서는 힘들어요. 전쟁도 무질서한 겁니다. 테러도 무질서한 겁니다. 몸의 질병도 여러분 무질서한 거예요. 결국 왜?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 안에 어떤 게 잘못돼서 그럼 결국 몸도 어떻게 무질서하니까 안에서 병이 들고 여러 가지가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정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상은 무질서하잖아요. 우상은 무질서예요. 우상은 질서가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그때 즉흥적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만 딱 뭡니까? 기독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딱 정립을 했어요. 다른 종교는 그게 없어요. 신학교에 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조직신학이에요. 성경 전체를 조직적으로, 말 그대로 영어로도 시스템이 조직적으로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딱 성경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워야 돼. 그걸 안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봐요. 다니마 불교나 다른 데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불교는 경전만 해도 해인사회만 해도 8만경? 8만? 그거 언제 다 있습니까? 언제가? 성경은 딱 한 권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코란은 앞뒤가 안 맞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게 돼 있어요. 안 맞은 게 없어요. 모순이 없다고요. 천주교인들은 도대체가 천주교인들은 자기들이 뭘 말한지도 모르고 믿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내가 많은 사제들의 강연을 들어본 결과 자기들도 뭘 모르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에 엄연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아니, 무슨 뭐 성자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은, 성자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 연옥에서 빨리 벗어나갖고 천국으로 간다는 동. 아니,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자기들 그 외경에, 우리가 말하는 자기들 그 성경에 여기 있다. 있기는 뭐가 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어거지로 풀어놓은 건데, 외경조차도. 봐요. 그러니까 매사가 그래요.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알아서 저절로 무질서 혼돈으로 그 인생이 갈팡질팡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때요? 이미 벌써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인생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도 결국은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사람에게 질서, 자신의 삶, 자신의 삶에 질서가 있는 게 좋겠습니까? 무질서한 게 좋겠습니까? 무질서하면 모든 게 다 뒤틀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 사회 시스템이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엊그제도 뭐 갑자기 땅 밑이 확 꺼져가지고 그냥 자동차가 한 대가 막, 우리 성도님들 자동차 할 때 조심하세요. 이게 언제 밑에서 꺼져갖고 이게 또 처박힐지. 무질서한 거, 무질서한 거. 또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제대로 있는 곳엔 싸움이나 다툼이나 어지러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증오나 살인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화평. 근데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 땅에 그래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많이 일어나는 거고. 미국도 왜 저렇게 갈등이 심합니까? 난 미국에서 저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저렇게 반여론이 있는 거 보면 미국도 확실히 기독교 세대가 확실히 줄어들긴 맞구나. 옛날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항상 좋게 호의적으로 늘 그런 관점이. 근데 기독교인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뭔 상관이냐? 왜 이스라엘을 도와야 돼? 그러니까 자꾸 이런 여론이 젊은 세대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젊은 세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조건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고 뒤통수 친 놈을 먼저 이걸 해야 그게 잘못됐다고 되는데 이스라엘이 잔인하게 대응했다. 그럼 왜 먼저 전쟁을 왜 테러를 왜 먼저 일으키냐? 근데 그런 건 안 따져요. 참 희한해요. 아직도 이 정치적 올바른 PC주의가 참 강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합니다. PC주의가. 여론을 딱 보면은 이거 정말 아닌데라는 생각하는 그런 PC주의에 감염된 그런 그 교수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피니언들도 많고. 다 뭡니까? PC가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학가도 싸움 난장판으로 변했죠. 정치권도 그렇죠.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보십시오. 남녀 사이도 그렇죠. 싸움 박질. 고린도 교회는 서로 고소 고발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5장인가 거기 서로 고소하지 말지니라 했죠. 그런 거 하나 감당할 능력이 없냐, 너희가. 그걸 외인에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신앙이 없으니까 싸움 박질하고 다투고 무질서하고 성찬 예배 엉망진창이고 말씀도 없고 중구난방이고.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이게
정말 참 중요하구나.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 와서 오늘 하나님 예배 한번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내 현세와 내세에서 나를 영원한 복락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방인들을 보십시오. 구약의 이방인들은 다 무질서해. 다 혼돈해. 바벨론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없는 지역에 가면 다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화평이 없어요. 화평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노인들 모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기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대는 참 모든 사람들이 혼돈과 또 화평이 없어요. 화평이 없어요. 화평. 너무나 많은 갈등, 싸움, 다툼, 이게 얼마나 지금 엄청나요.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땐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별반 다를 바 없겠지만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루할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사랑하고 항상 이분 안에서 내가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아버지로 정말 내가 이분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분 안에서 내 삶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가? 나 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을 항상 생각하면서 늘 내가 내 인생을 우리 하나님에게 맞춰서 내가 살 수 있겠는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독교를 부정하는 곳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기독교를 부정하는 곳에 화평이 있습니까? 거기에 질서가 있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큰 대제국이라도 아무리 번영하고 성장해도 잠깐일 뿐 조금 지나면 다 무너지고 쇠퇴하기 마련이.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 북한을 보십시오. 평양이라는 곳이 정말 한때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평양은 주일날만 되면은 그 당시 보면은 전부 다 상점문 다 닫고 거의 90% 그보다 훨씬 더 이상 모두가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평양 거리를 다니면은 찬송가 소리 여기저기서 났던 곳이에요. 대단한 곳이 평양이 사실은. 근데 거기에 김일성, 김정은이가 자기 왕자를 거기에 딱하니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이. 무질서해지잖아요. 화평이 없잖아요. 이 지구상 지옥이 저곳 아니겠습니까? 유튜브에 북한 영상들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북한 남녀 군인들. 그 여군들 보면 한참 20대 때 예쁘게 우리나라 같으면 화장하고 참 데이트하고 애들 그 거지 같은 군복 입고 그냥 거지 같은 낡은 아이고 참 진짜 불쌍하더라고. 남자들도 똑같아요. 봐요.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부정해가지고 근대 사회만 봐도 그래요. 멀리 갈 곳도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사회나 국가나 모든 기능이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숨이 막혀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오늘도 이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얼마나 이게 큰 위로냐.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가. 여기 이 자리에 무슨 번쩍번쩍 무슨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적이나 기적은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을 계속 회방하고 있어요. 그래봐야 결국은 그 대가는 사람들이 무질서와 전쟁과 싸움과 다툼으로 사람만 죽어나갈 뿐이에요. 사람만 고통일 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심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을 받고 여러분 개개인의 모든 앞으로의 인생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 모든 삶이 균형 있고 조화롭고 아름답고 그런 인생을 살도록 전 여러분이 그런 마음과 믿음을 오늘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는 참 어려운 세대고 앞으로의 세대도 또 어려운 세대가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정말 문제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정말 그분을 경외하는가? 그분을 기뻐하는가? 그분 안에 내가 있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죄인이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사랑하고 그 자체로 만족하면 돼요.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도 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기쁨과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이 귀한 주일에 예배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온 교우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으시고 저들의 모든 일들에 언제나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